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바울의 인간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쟁이 심각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무엇이냐, 사람이 누구냐를 어떻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신령한 사람. 교회가 분쟁하고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한 까닭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여기 육에 속한 사람, 영어 성경에서는 내추럴 맨, 그래서 자연 그대로 그 상태인 사람, 또는 성령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 그러는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첫 번째,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한다고 될 일이야? 이런 반응입니다. 왜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은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첫 번째, 시편 49편 12절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 장구치 못한다, 쉬운 말로 번역하면 영원히 살지 못한다. 사람이 존귀한 존재지만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근데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영생의 삶을 삽니다.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영생의 삶을 모른다.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를 못한다. 뭡니까? 신령한 세계, 은혜의 세계,
영의 세계, 그것을 이해조차 못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도 신령한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너무 신비적이야. 그게 신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세계를 인정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면 그런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는 영생의 삶을 모르고 두 번째는 깨닫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안다.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우리가 후예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은 이미 죄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게 뭡니까? 육체의 욕망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유다서에서 이 푸시코스라고 하는 이 본능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 누구가 연상이 됩니까? 가룟 유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까닭은 자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적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길을 자꾸 선택하기 때문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예수를 팔아 넘겨야 되겠구나. 그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보면 육의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감각입니다. 혼의 사람의 기준은 이성과 감정입니다. 영의 사람의 기준은 성령,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육신의 감각도 있고 혼의 이성도 감정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한 수 위 성령의 기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의 특징은 보이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도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 못 믿어. 다른 제자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못 믿겠다는 겁니다. 왜? 육의 감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내가 만져봐야 돼. 내가 옆구리에 손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돼. 그게 육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보이는 것. 혼의 사람은 뭡니까? 논리가 맞아야 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고, 그런데 영의 사람은 계시, 분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경건의 삶을 지내오면서 과연 나는 이제까지 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 먼저 기준이 되었느냐? 감각이냐? 이성이나 감정이냐? 아니면 정말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조금 낙오된 부분을 채워서 정말 영의 사람답게 성령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는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고정시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 경건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사도행전 13장까지 오면 그동안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 생활 여건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삶의 환경이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왜?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능력의 기도로. 그러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우리는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오늘 우리 이 사순절 이 경건의 시간이 그저 어떤 형식과 또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러한 것들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폭설로 인해서 잠시 우리의 생활이 멈출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심령,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옵기는 지난날에 우리의 부족했던 생활의 이 모든 면들을 다시 한번 바르게 점검케 하시고 그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